11월 25일 수요예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함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오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미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나마 겨자씨만큼 있던 믿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 당회원, 재직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길 원합니다.
김수환 목사님이 더욱 강건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도 복을 더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신 김석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성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불임의 연이라고 불려지는 그 한나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하나로 이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하게 되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처음 전쟁을 했을 때 한 그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게 되면 4천 명 가량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언약궤를 들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귀한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전쟁에 나갔을 때는 4천 명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이유는 그런 거죠.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이용을 한 거죠. 특별히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국인 이 블레셋은 이제 기고만장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 그 제사장이었죠. 엘리와 두 아들 역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저희도 방역 단계가 이제 2단계로 또 강화되어지게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로 지금 현재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5장 1절부터 이제 새로운 반전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오늘 지금 보게 되는 아스돗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뭐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가드, 이게 이 5개의 중요한 블레셋의 도시인데, 성경에 보다 보면 이 5개의 도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그 해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해안 국가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 해적지를 하면서 그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다가 아스돗에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놓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리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여기 보게 되면 블레셋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다곤이라는 신이 나오게 돼요. 이 다곤은 그 조금 이 특징적인 그 형태가 있는데, 상반신은 그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거의 뭐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는 그 당시 블레셋의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해안 국가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들의 신도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 다곤 신은 그 블레셋에게 풍요와 그 다산을 주는 이제 신의 상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사사기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사기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요 다곤 신전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보시게 되면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적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드릴라의 그 유혹에 그 삼손이 빠져서 마지막에는 그 눈이 다 뽑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삼손이 했었던 게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신전, 그 다곤이 있었던 그 신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돼요. 그 다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다곤 신전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나중에 이제 패역해지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목을 달아놓던 곳이 여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이 다곤 신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전에다가 놨다는 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비웃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프랑스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프랑스에 가면 그 유명한 르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3대 미술관이라는 르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갔는데 거기에 봤더니 온갖 그 세계적인 유물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약탈한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약간 쇼킹했던 게 뭐냐면,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그 큰 피라미드도 있지만 이게 작은 피라미드도 있는데 그 르브르 박물관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왜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유적지를 이걸 갖고 왔겠어요. 이게 강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유적지를 갖고 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뺏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물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그들의 신인 다곤 옆에다 갖고 왔다는 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철저히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면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 그 36년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했던 정책 중에 몇 가지 중에 창시개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조상의 뿌리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한글, 이 고유한 말을 갖다가 1호로 다 바꾸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민족의 혼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갖다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도 놨다는 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철저히 없앨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성경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솔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야,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의 이야기들이 계속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아솔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봤어요. 자, 그랬더니 전혀 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곤이 그다음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 궤 앞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된 모습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말도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다곤 그 신상이 딱 그 엎드려졌는데 여호와께 앞에 이렇게 엎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의 신상이었던 다곤이 엎드려진 거죠.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본인들의 수호신이었던 다곤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다곤신 자체,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우상 자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이 우상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게 그 다음날 봤더니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이게 다곤이 휙 떨어져 갖고 이제 언약궤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됐는데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이 뭔가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문지방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 오늘 뭐라고 돼 있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체불만족이라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좀 신체적 가슴 아프게 장애로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이렇게 없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적어도 머리가 있으면 생존할 수 있고 살아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다곤의 머리가 잘려졌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다곤은 생각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거잖아요. 다곤이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두 손목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손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다곤이라는 우상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본인들은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그 자리에 놨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돼요? 다곤의
머리가 지금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게 약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막 이렇게 구미호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전설 따라 뭐뭐 했다더라. 뭐 이렇게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오게 돼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봤지만 이틀째 되는 날 이 다곤의 신상이 언약궤에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져 나가고 손목이 이렇게 잘려져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게 되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어디 있었다고 했죠? 문지방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가 조금 있는데, 근데 이게 문지방이라는 건 문 아래에 있는 나무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 한국 정서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그 유교 경전 중에 소학이 있고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보통 양반들이 보통 보는 이제 경전이 되는데 소학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근데 이 소학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문지방에 앉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지방에 앉아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앉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복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지 말라고 그래요. 문지방에 앉으면 빨리 하여간 이게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이 모든 공간에는 안과 밖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배 끝나게 되면 저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간다는 건 이게 지금 예배의 안과 밖에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나간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경계를 짓는 거죠. 이 문지방이라는 건 안과 밖의 구분을 짓는 경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곳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밟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이걸 좀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무속적인 그 토착 신앙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속 신앙이 강한지를 한번 봤더니 마을마다 35개의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데 그런 무속적인 요소가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는데, 저도 제 기억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옆에서 목격했던 분이 저희 큰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큰아버지가 암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때 아마 집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바로 옆에서 큰아버지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가 이게 장례식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 장례를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통 장례를 다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무속적인 요소 중에 그런 게 있죠. 이게 이 문지방이라는 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 문지방을 넘을 때 박을 하나 놓고서 이걸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을 깨트린다는 건 뭐냐면 이승과의 인연을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무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문지방에 이게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을 때 그 사자가 있어서 이 사자가 이 사람이 죽은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괜히 문지방에 앉아 있게 되면 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지방에 앉지 말라. 이런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건 그 경계인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구분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게 경고의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블레셋에게도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다곤이 쓰러졌다고 이야기하면 이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우연히 이게 그냥 쓰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둘째 날 가서는 이 다곤이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머리와 두 손목이 이렇게 끊겨져 나가고 그게 문지방이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 영적으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민감하지 않게 되면
아까 권사님도 그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무뎌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영적인 무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다면 이들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의 처음 어절이 뭐죠?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점점점 이 블레셋 땅 가운데 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이 나와. 이게 매우 무겁게 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이 독한 종기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뭐가 있지 않겠어요? 저만 떠오르나요? 예. 구절을 한번 좀 펴잡으면 좋겠는데 독한 종기하면 좀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군요. 근데 역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악성 종기, 독한 종기의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인 거죠. 아까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좀 구절을 보여주시면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이게 화덕 이게 불을 태운다면 남은 잭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두 움큼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걸 이제 하늘에다 날렸더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뭐가 됐어요?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악성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악성종기는 굉장히 심한 거죠. 이게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울 때 우리가 가려우면 고통스럽잖아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살던 4단지는 이렇게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모기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갖고 6단지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상승해서 이렇게 조용히 있다 문 열면 그 불빛을 보면 몰래 이렇게 숨었다 이게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밤이 되면 이렇게 저희에게도 이렇게 많이 물렸는데 이게 모기한테 물리기만 해도 막 이렇게 가렵잖아요. 근데 이 악성 종기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자 10절 말씀 자막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자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이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요술사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그 사람들도 뭐가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생겨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요.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 있었던 6번째 재앙입니다. 자, 오늘 성경 그 말씀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에서 악성 종기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히 목이 곧은 그 바로, 패역한 바로가 분명히 한 번만 얘기했어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패역해서 이게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10가지의 재앙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오늘 독한 종기의 재앙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출애굽기 시대의 재앙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무엘서 5장에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뜬금없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 이유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에만 있었던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때 우리를 도우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인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여간 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뭐 이런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큰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간증이라는 건 삶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소위 말해서 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소위 이 간증이 계속 많은 사람들 대중들한테 하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뻥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감정 포인트를 알아요. 요 정도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고 이 사람들이 감동하겠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로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간증은 뭡니까?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매일마다 생활 속에 삶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여기 또 재밌는 표현들이 5장은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아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름이 좀 바뀌어요. 여호와의 궤라고 불려요. 근데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신의 궤로 이름을 좀 바꿔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영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언약궤가 뭔가 영험하고 뭔가 번접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뭐가 올리겠어요? 그 전까지는 언약궤가 있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언약궤가 있으면서 갑자기 막 독한 종기의 재앙이나 막 이렇게 오게 되니까 야,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게 조금씩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름대로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손이, 이 그의 손은 누구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적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고 한다.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다곤 신을 믿고 있는데 자신들의 신을 치고 있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역시 사무엘상 이 기자가 중심에서 이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다시금 강해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까 전에 제가 그 블레셋의 5개의 도시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라고 했잖아요. 그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아스돗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를 좀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뭐 이런 식의 광역시가 있는데 서울에서 안 되니까 그럼 인천으로 옮기겠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가드로 옮겨지게 돼요. 자, 그리고 주목해서 오늘 8절을 잘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신의 궤가 지금 몇 번이 등장하냐면 3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히 이 블레셋의 4장에서도 그 언약궤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라는 걸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 능력의 신이 있었던 것을 이 스스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옮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역시 9절에 보게 되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루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지금 역사하는 이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가드로 옮겨진 다음에 오히려 앞에 있었던 그 아스돗보다는 훨씬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근데 아까 전에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지금은 가드여서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해요? 에글론. 이게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인천 안 되면 인천에서 이제 대전이나 뭐 이렇게 부산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폭탄 돌려막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애들 말로. 근데 여기 보면 이 에그론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 땅에 이제 임하게 됐어요. 야, 우리 도시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언약궤 니네가 갖고 가. 그래서 에그론을 이제 갔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고 얘기해요. 부르짖어. 자,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역사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직 여호와의 손이 임하진 않았는데 지금 에글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아스돗과 가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여기에서도 지금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죽이려고 해?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구나. 이들도 이제는 목도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그 부르짖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 도시에 도저히 이 언약궤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블레셋 모든 방백, 그 중요한 5개의 도시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런데 이거는 이들이 전쟁을 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다시금 돌려보내야겠다. 왜 돌려보내야 되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또 한번 고백하냐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 큰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묻혔냐면 사늘에 사무쳤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식인 이 언약궤를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오히려 블레셋의 이 다곤, 가장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잖아요. 그 다곤의 중심지로 들어가서 오히려 우상을 물리치시죠. 오히려 우상이 그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경배하는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다 부서지게, 잘라지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장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고 섬길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판하실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한 자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역사의 주관자이자 진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이게 말씀과 기도가 정말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과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신앙의 문제, 우리가 고민한다고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든든히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할 게 너무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2단계에서 어제 문자도 좀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래도 그 문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80석이라는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지금 기도 중하시긴도 한데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 성지교회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당회와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정말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12월 3일날 수능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같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자로 세워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이 강화됐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성지교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한 주일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 주간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간 중에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지교회가 하나님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신 사모님과 은희와 진우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늘 주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 또한 당회와 교육자들 또한 한종 집근자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온라인과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3일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번역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삼위시고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픈 가정 강한 가정 내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하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와 이 나라와 온 누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에 계시는데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성지교회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원들과 또한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지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12월 3일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삼위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